오늘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본분이 뭐냐? 정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하나님께 물어서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한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재판하는 그런 지식이 되는 것,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이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인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많이 암송하거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체험함으로 아는 그러한 정의, 그러한 지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삶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많은 지체 많은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인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여서 살을 뜯어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온전한 그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워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증오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오지만 잠잘 때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내일 어떤 악을 행할까, 어떤 죄를 꾸밀까 침상에서까지 그렇게 하다가 힘이 있으니까 낮이 되면 그런 죄악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얼마나 향팍합니까? 강탈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양을 잡을 때 이렇게 하는데요. 목자가 양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라는 목자인데 그 지도자들이 양을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양을 잡아먹듯이 그들의 살을 먹어버리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버리고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그렇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제약을 행하며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때에, 그런 제약을 행하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자, 이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런 제약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번성하게 해달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우상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 이것이 화입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자신들은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힘이 있고 사치향락에 빠지니까 그게 좋다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사니까 복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가려버린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주 불행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들,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타락한 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온전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말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여기서 물 것, 입에 먹을 것, 물 것,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좋은 것이 없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없으면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기 이익이고 돈입니까?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밤을 만나리니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누가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복받아라.
괜찮을 것이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사람 중심의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애언하지 마라, 듣기 싫다, 왜 우리를 욕하느냐,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밤을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깜깜함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상태, 영적인 깜깜함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이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애통하는 시대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이렇게 곁길로 가니까, 탐욕에 빠지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 사람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깜깜한 상태요,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자여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밀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네가 자신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이고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의 죄, 야곱의 허물을 그들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그들의 그 정의롭지 못하고 백성들 것 착취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보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잘못을 누가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적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십자가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행하면서도 욕심대로 살면서도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자기 욕심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자기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 돈 중심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 산성이 타락해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10절에요.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백성의 피로 건축되어지고 제약으로 건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도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의 행실은 악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니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받고 재판하며 재판관들이 뇌물받고 재판하면 재판이 정의롭겠습니까? 잘못된 재판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돈 받으면은 돈 낸 사람에게 유리하게끔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돈 받고 말씀 전해주는 건 점쟁이 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공의롭지 못하면 그대로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비유 맞춰야 되니까 그 사람이 돈을 주니까 그 사람 그냥 사람 중심이 되어서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 이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망할 거야. 너희 그렇게 욕심으로 살고 그렇게 정말 불순종함으로 정의롭지 못하게 뇌물받고 돈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면 망한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통치자들은 이 말을 듣고 미가를 훌륭한 선지자네 이랬겠습니까? 저 나쁜 놈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참 우리를 안 좋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우리 예루살렘을 망한다고 그래?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는 매국노다 이런 말을 듣고는 그냥 죽을 뻔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상은 뭐냐? 탐심입니다. 욕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빠지면 죄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 탐욕이다, 욕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정의로운 삶이요, 정직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고 채태희 장로님 장례식이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식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아는 것을
아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빠진 것은 자기 중심이었고 탐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런 제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말게 하시며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제약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에 빠져가는 어리석은 제약의 노예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네가처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은 우리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사랑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채태희 장로 장례식을 진행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아름다운 그런 장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장례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고 정말로 정의로운 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